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6회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고비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사는 생명을 고치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회차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금 이 회차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단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려 임하셨다가 다시 가셨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중에 일부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우리 중에 일부는 죽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각자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길게 말씀드렸던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소돔의 불의 심판은 왜 기록됐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록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전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왜 기록이 됐을까?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현재 3차원 공간은 보관 중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못했던 자들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뭐를 받는다? 무슨 심판을 받죠?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심판이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경건한 자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경건을
자기 생명으로 취한 자는 생명을 받아서 알곡이 됩니다. 그걸 받지 못했던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쭉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많이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쭉정이면 알곡과 분리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나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증언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뒤가 중요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고지한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가 이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고 고지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것을 증언하는 구약의 엘리야 역할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 천사가 고지합니다. 나온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를 천사가 고지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바로 다음 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과 쭉정이 나옵니다. 키를 들고 곡식을 깨끗하게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입니다. 사람들 이거 오해합니다. 불같은 성령 받았다라고 설교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큰일 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받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있으면 쭉정이가 나와요. 죄가 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쭉정입니다. 그러면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불로. 불같은 성령 받았다고요? 그런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의 불은 안 꺼집니다. 그건 영의 세계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 성경에서 그걸 불못이라고 합니다. 못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파인 구덩이가 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불이. 그 불못이라고 그래요. 그 불은 안 꺼집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단어로 못 그러니까 조그만 연못으로 느껴지시죠? 영어로 하면 Lake of Fire, 불의 호수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충분한 양의 영의 세계에 화로가 준비가 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쭉정이가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알곡으로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는 쭉정이에요. 그럼 불의 세례가 뭐냐? 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운다. 그러면 이 쭉정이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쭉정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여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끝이에요. 가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서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넘겼나니. 예. 이 자리에 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 흰 보좌의 심판은 지상 세계에서 이루어진 심판 아닙니다. 뭐가 사라진 후의 심판이라는 겁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존재 없이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물질 세계 끝난 뒤에 일어나는 심판이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책들은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단수 복수가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 다른 책이 뭐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책들. 그러면 이 정체가 나왔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책은 죽은 자들이 평생 동안 했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입니다. 죄책입니다. 다 펼쳐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숨을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요. 바다 깊이 수천 미터 밑에 이 장사진했던 사람이라도 다시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뜻은 뭐냐?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던 모든 자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숨어요. 최후의 심판 때는 다 불려냅니다. 다 나옵니다.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는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를 기록한 책이에요?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다 녹화가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여러분 이 불못이 사람 태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범죄한 사람을 끌고 갔던 원흉이 있습니다. 마귀. 또 그가 퍼친 병균들이 있어요. 사망. 이런 것들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화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은 너희들이 나의 왕국에서
병균으로 퍼치는 일을 내가 용납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압니다. 뭐가 죽는 거죠? 육체가 죽는 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혼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야, 너도 쓰레기야. 들어가 화로 속으로 하면 그게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멸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그곳은 갈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섞이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에 요한 사도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준 마지막 심판 광경입니다. 이거 기록하라 그랬어요. 누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교회 100년을 다녔어도 쭉정입니다. 이게 이거진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가 앉으신다?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천사가 가운데 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흰옷을 입고 한쪽에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 못한 자, 쭉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지 못한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전부 빨개 벗겨져 있죠. 책들이 펴집니다. 또 다른 책이 펴집니다.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증인들이 있어요. 그 천사입니다. 천사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 자리에 죄인 하나 서 있어요. 무릎 꿇고 있죠. 저 자리에는 아무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랑 못 써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던, 평생을 같이 살았던 배우자 같이 못 씁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저기에 같이 못 씁니다. 혼자 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저건 형량이에요. 죽고 사느냐는 내 행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생명을 이식받지 못한 자는 일단 유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얼마의 형벌을 받을 거냐를 형량을 가르는 게 저겁니다. 저 위에 앉으신 예수님 딱 한마디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찾아갔었다. 네가 내 말 안 믿었지. 너 죽었다고 했어. 왜 그랬니? 더 이상 안 묻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인생 동안 내가 너를 한번 찾아갔었다. 죽었다고 했지. 그때 왜 안 믿었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 드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주를 만드시고 천체 운행 법칙을 정하시고 생명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저기다 보내십니까? 그래요. 왜 저기 보내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못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사탄도 전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목적이 누구 태우려고 만든 거예요. 마귀, 악한 세력 싹 쓸어냅니다. 화로에 넣고 살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태우려고 만든 데가 어딥니까? 그게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 주러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저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어? 누구한테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선택해서 쭉정이 되겠다고 선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쭉정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선택했다고요. 언제 선택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먹지 마라. 죽는다. 안 믿었어요. 뱀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말 때문에. 응? 이게 치명적 독입니다. 치명적인 독. 이 말 때문에 여자가 자기 판단을 동원했더니 욕심이 돌아가지고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어떤 동물이다 그랬어요? 간교한 동물입니다. 속았습니다. 본인만 먹었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찾아 먹은 겁니다. 먹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거든. 하나님 될 것 같거든. 하와가 넘겨준 저 사과 어디서 난 사과입니까? 뱀이 준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게 죽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독이 든 사과인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고했잖아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먹지 마.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원어 히브리어로 봅니다. 하타트 이렇게 읽습니다. 오른쪽은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의 하타트라는 뜻은 딱 저 말 한마디입니다. 화살이 뭐를 빗나갔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니. 여러분, 화살은 타겟을 향해 날아가야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옆으로 빗나간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여러분, 범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입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행동을 지칭할 때 그렇게 씁니다. 죄는 일반 명사고 범죄는 그게 구체화된 행동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타락. 타락이 뭐예요?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둘 다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타는 떨어질 타, 뒤에 있는 락은 떨어질 락. 둘 다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내가 다시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욕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죄가 열매를 맺은 거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생명을 주신 근원이고 우리를 낳으신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한 놈이 나타났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간교한 자고 악의 근원이고 유괴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고 나의 거룩함을 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내 밑에 있어라. 연결되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간교하게 꿰면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 버렸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 마귀 자식 아닌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마귀 쪽은 아니야. 그렇게 우기시는 분이 있죠. 영의 세계에선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적이 없다. 그럼 마귀 편이에요. 한탄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 여물통. 누가 밥 먹여주고 생명 주는지 동물들이 다 알지 않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충자요. 행위가 부패한 누구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뭐다? 타락, 하타트, 화살이 관역 옆으로 빗나갔다. 떨어진 결과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영이 생명으로 빛나고 있죠. 이게 유지가 되려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이 핸드폰이 기계가 있어요. 여기에 전원이 나가는 순간 통화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이거 우습게 여기고 먹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뭐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었던 신적 성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살짝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극악해도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아 이거 아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속에서 스며시 자비가 우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일부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혼과 육이 짝짝꿍이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는 뜻이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건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 여기에 네가 하나라도 사인이 나오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증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듣기 싫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다? 너희 그래서 어떻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은 아버지 속성을 닮아요? 안 닮아요? 예,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낳습니다.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고양이 낳아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와요. 죄인된 자가 자식을 낳았으면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비는 마귀라니까 그래요.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증거 하나 가르쳐줄게. 네 아비의 욕심대로 내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잘 봐라. 그러면 네 아비가 누군지 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잃어버리고 어딜 쫓아가는지 보라. 이기심과 탐욕으로 채워지는지 보라. 이 경고 날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오염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양자가 두 개 다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온 거다? 네,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아버지에서 주신 성품이냐 세상에서 오염된 성품이냐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 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와가 받은 유혹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런 성품을 준 적이 없다 얘야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런 성품을 준 적이 없다. 이게 내 속에 있냐? 그러면 다른 죄가 너한테 들어간 거야. 어디서 온 거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뱀이 집어넣은 속성. 다시 도식화시킵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 집어넣어서 지으셨다고요. 사람 속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셨으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사라지고 뭘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럼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기심으로 물들었는지 증거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증거 제시합니다. 세 가지 욕심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무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색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결과 사람은 뭐를 쫓아갑니까? 여러분, 돈 사랑합니다. 돈 왜 좋아하죠? 냄새 납니다. 그 종이 지폐 직접 집안에다가 바닥에 깔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서 잠 좀 한번 자보자. 냄새가 못할 짓이다. 그 돈 왜 사랑해요? 그 냄새나는 종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있어야 내가 즐기지. 그게 쾌락사랑 아닙니까? 남보다 많으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넌 지금껏 열심히 일했는데 전세 살고 있냐. 미안하다. 나는 90평대 프리미엄 아파트 산다. 이 자랑 아니에요. 부족하면 어떻게 가요? 시기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많았을까? 하다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저거 아버지가 정치인이라고 하더니 어디서 구린 돈 받았겠지. 나면서부터 금수저니까 그렇지. 나는 우리 아버지 가난해서 그런 거지. 너하고 나하고 출발 지점이 똑같아서 봐라. 비방합니다.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주성가한 게 맞아요. 그럼 뭐예요? 미워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사랑, 쾌락사랑, 자랑, 시기, 비방, 미워함. 성경에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보십시오. 출발은 어디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됐거든요. 그 결과 뭐를 사랑해요? 돈 사랑하잖아요. 쾌락 사랑하죠. 많이 가졌다 자랑하죠. 적게 가지면 다른 사람 시기하다 비방하죠. 저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한다. 그게 첫 번째 살인의 이유였습니다.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일 때 뭐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죠.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뭐를 좋아하게 돼 있느냐? 거룩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는 절제를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힘이 약해서 못해도 둘 중 뭐가 좋아요? 그러면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것 쫓아갈래. 이게 바뀝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죄가 뭡니까? 영어로 이건 어느 목사님이 설명한 거예요. s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단어 설명 좀 해드릴게요. 행위로 짓는 죄는 신이라고 안 해요. 저건 도덕적 죄예요. 네? 네. 저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죄가 저 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너무 은혜로워서 self interested nature 뭡니까? 자기 중심적 경향. 그게 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돼요. 맞죠? 내가 어디를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위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갔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돼서 돈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내게 돼야 돼요. 남으면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절제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의 성품들이 절제,
또 뭐가 있었어요? 거룩함, 또 뭐? 선한 것을 좋아하는 속성. 절제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응? 여러분 게임 중독.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이버 세상이 발달할수록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젊은 분들한테 경고할게요. 인터넷 나오셔요. 그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유혹적인 게 많고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중독이에요. 음란물 넘치죠? 마약까지 갑니다. 아이 설마 무슨 남의 나라 얘기지. 보실래요?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봤. 차 괜찮아요? 여기서 다 학교 다니고 애들이 여기도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 오른쪽에 나잖아요. 오, 주사바늘 줍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산 거야? 지금 주사기 너무 있다. 피를 빼내는 거 있고 다시 집어넣고 약을 넣어서 피를 일단 같이 빼고 약이랑 피랑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경찰도 안 잡아가고 하는데도 안 잡아가고 한 15년 전에는 이게 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 캥싱턴 지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 위에 마치 죽은 듯이 마약에 취해서 기절해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친구들 4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 10대 미성년자가 15명이나 평범한 액상 전자담배처럼 보이지만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여러분 마약이 이름 참 잘 졌어요. 누가 준 약이 마약이에요? 마귀가 준 겁니다. 어디로 가란 거예요? 탑니카라. 탑니카라. 왜 마약을 하는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동영상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고통이 있는 사람 싹 잊어먹어요. 환희가 와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지나면은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마약을 또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어디 들어가지 마세요. 텔레그램 같은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인터넷 채팅 조심하셔야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못 이겨요. 죄가 본성이 됐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죄에 물들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그 죄인의 자식이에요. 네 아비가 마귀다라는 뜻이다. 여기 신문이 하나 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확대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두세 번 정도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아주 사소한 것, 다소 의례적인 말, 이건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의례적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얼마씩 한다? 200번. 8분에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마귀 새끼한테 받은 죄의 속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포장하려고 뭐라 그래요?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위신을 감추기 위해서 슬쩍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냥 방어 기제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이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의 마음 속에서 살인을 유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세 줄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간교한 자였거든, 뱀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 자기 거예요. 전배 특허예요. 마귀의 속성을 대표하는 거라. 그래서 이는 그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아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너에게 심어준 속성이야.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거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 여기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왜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그 마귀 속성이라니까요. 예?